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없고 요압과 스런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백성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루시사 백성을 향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는 내 손을 놓으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 사람 가라온의 가장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네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굉장히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아무튼 그 표현을 그대로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셔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앞서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큰 도움의 힘이기도 했지만 종종 다윗의 가시처럼 그렇게 역할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공개적으로 막 반대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했지만 다윗의 목소리가 더 컸죠. 하시오, 가시오, 인구조사하시오. 인구조사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는 반드시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돈, 재력, 재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만 측량해보고자, 측정해보고자 함이 아니고 군사력과 더불어 국가적인 이 재력을, 경제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왕의 수단이었어요. 인구조사는 반드시 세금과 조세제도와 관련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윗이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자책이 든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진노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셨는데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있는 것 고르라고 했는데 다윗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상 전염병을 택한 듯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그것을 다윗이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회한이 있었고 회개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돌이키시고 중단하십니다. 이 일의 마무리가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 것은 다윗의 후회, 다윗의 회개까지요. 여기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차라리 나와 우리 집, 우리 가문을 치시지.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요. 사실 내일 본문까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같이 다루기는 힘들고요. 내일 새벽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제일 저희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표현들을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얘기는 앞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부요와 번영과 승리를 정말로 막 한량없이 주시는 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어느 끄트머리쯤이 된 겁니다, 지금. 요 태평성대로 보여지는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요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끄트머리, 지금 어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의문이에요. 자, 이 의문과 더불어서 또다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치시면 되는데, 징계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 보죠.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저희가 의문이 생기는 거,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잘못을 했으면 일러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하실 수 있지만 왜 다윗을 격동시키실까? 왜 다윗을 격동시키실까? 가만히 있는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일까? 우린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물음표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그래서 한 거 아닌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지,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만 치시든가,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만 치시든가 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는지,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지,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범죄하게 하셨는지. 이 표현들과 이 의문을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풀려면 먼저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시지 않고 합당하게 거역하는 자에게 합당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거역하는 자에게 합당한 것은 그가 행한 대로 징벌을 내리는 것,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잘했는데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요. 잘못했는데 상을 주면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은 잘 이해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발생된 순간 죄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 죄인에게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더하여 공의를 초월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죄인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시는 것은 죄대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합당한 값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공의대로 하신다면 죄인이 죄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자기가 왕된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에 대하여 공의는 무엇이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공의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죽어, 야 그렇게 하면 너의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 그렇게 하면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죽어, 그렇게 하지 마, 너만 생각하지 마. 이게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사에 쓰여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왜 민 거야? 민 것이 사실이라면.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함께 좀 힘들지만, 함께 불편하지만, 함께 불편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지 않는 거. 왜 민 거예요? 밀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 뜻대로 살던 자도요. 이게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강제로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겨요. 이걸 하나님의 감화 혹은 감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똑같이 거역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일이 생기고요.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버려 두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 로마서 이 표현을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이 내버려 두시는 행위가 이걸 영적인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 결과가 사망인 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인간은요, 이 인생은요, 처음에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어서 그래서 성경의 표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가 하기 싫은데 다윗이 인구조사 하기 싫었는데 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요. 우리가 앞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27절부터 29절. 사무엘하 22장 27절부터 29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계속 말씀을 보아주시면요. 27절부터 29절 보아주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와 승리를 주셨음을 막 노래하는 그 앞부분에 먼저 밝히 기록해 놓은 것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엘을 관통하는 사상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이미 보아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27절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 마음이 사악한 자예요. 마음이 사악한 자는 삶으로도 사악하지만
삶은 사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눈에.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악한 자는 반드시 그 사악한 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9절인데요. 29절 다시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 때에 결국 주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아셨어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도 변해가고 이 영적 우두머리, 영적인 리더인 다윗이 어두워지니까 그 백성들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옳은 생활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목사의 영이 어두워지고 죄악된 삶을 꾸려가면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두워집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전도를 하고 똑같이 교제를 하고 똑같이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4장에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느냐?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는 걸 알아요. 겉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늘 내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반석 삼은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도요,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가요, 구역장이요, 셀장이요, 영혼을 맡은 자가 마음이 변하면 그 공동체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다윗은 뭐 온전하게 있었는 줄 아니에요. 다윗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두워진 게 먼저예요. 순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다윗의 어두움에 관하여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어두워졌느냐? 3절 하반절, 내 주 왕은, 요압의 권면입니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런데 다윗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요압 당신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었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내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죽였지.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평생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삶이었지. 요압 당신과 비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 요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안 들리죠. 안 들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요, 3살박이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유치원, 이제 막 예수 믿은 주일학교 어린이의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겸손했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런 마음이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요압 당신이 내게 무슨 조언을 하겠어? 당신 삶이나 똑바로 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적으로 변해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당신 삶이나 똑바로 봐.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교훈을 얻을까 싶으니까 죄악된 세상이라고 내가 말해놓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두 번째, 들을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촉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0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기에는 저희가 또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이게 왜 다윗의 어두움을 다윗이 지금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가요? 말도 안 됩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다 표면적으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면을 봐야 돼요. 이 표면적인 다윗의 행동이, 자,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부터 보았던 다윗의 마음의 등불은 주님뿐인데, 주님이 다윗을 아시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셔서 어두워진 것을 지금 드러내는 중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잘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요? 인구 조사시키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했는데 이거 주님이 더 기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윗의 이 10절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를 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세게 임했습니다. 가세게 임해서 뭘 말씀하셨냐? 심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서가 참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구했다면 가세게 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사건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부터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시키려고 지금 이 사건을 끌고 가십니다. 다윗도요, 직감하는 거죠. 뭔가 틀렸다 이거. 이게 뭔가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마음에 깨림직한 그것 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의 분량에 마음을 쏟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성하는 정도. 반성하는, 이거 잘못했지.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정도. 자책도요, 그런 거예요. 당신, 이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충분히 기도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하고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기도 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기도를 했는지 모양만, 아니면 내 마음에 이 정도로 내가 회개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게 합당해야죠.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내가 그냥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22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마음의 등불, 내 마음의 등불.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태도도 교만해지고, 근데 마음이 교만해도 태도는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그래, 알았어 라고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징벌을 하시는데요. 딱 세 번째, 다윗이 그 마음이 이 회개 기도가 진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이 세 번째 상황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3절, 14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13절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왕의 땅의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걸 보셔요.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14절에 다윗이 고르라 한 것에 대하여 고른 내용을 보셔요.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것은 왕의 땅, 세 번째 것도 왕의 땅, 두 번째 것이 왕이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보면 두 번째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보였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내가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사람 손에 또 쫓겨다녀야 돼. 예전에 내가 장인어른한테 왕한테 오랫동안 도망다녀서 도망자의 그 피곤한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싫죠. 육신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택했습니까? 14절에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 그러니까 더 고통받기 싫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까 내게 고통당하는 건 그만두시고 마시고요. 나에겐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는 힘드니까 삶이 힘들잖아요. 주님, 나는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고통을 나누게 해주세요. 보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로서 자기가 책임질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데도 목사인 내가 혼자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거보단 온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차라리 온 교회가 함께 마치 이런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전염병에 걸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좀 덜 힘들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야, 보셔요. 다윗이요. 아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어둡게 되었는지 네가 좀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포기합니다. 거기까지 사건을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중단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는 것을 7만여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뉘우치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 16절 그 조금 뒤에 나오는 표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것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된 겁니다. 족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부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7만 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너무 후회가 되시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역사를, 저희를 보라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징계를 내리실 때, 자녀에게 징계를 내릴 때 매를 한 대 딱 때려서 얘가 마음이 바뀔지, 2대를 때려야 바뀔지, 아니 매만 들어도 바뀔지. 하나님은 다윗이 매만 들었을 때, 매를 딱 들었을 때 안 바뀌었어요. 이건 주님이 아시죠? 어디까지? 7만. 여기까지 가야 다윗이 바뀐다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족하다 하셨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까지 1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전염병으로 6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까지 보고가 되니까 다윗이 거기서 무너진 거라 이것입니다. 볼까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마음이 양무리에게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전에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런 마음이 묻어 있었다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양무리가 살고 내가 죽을지라도 양무리는 이 백성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치세요. 안 되면 내 가문이라도 내게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과 어둡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다윗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져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 다윗처럼요. 다윗의 이 첫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 있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이 무리를 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살 수 있다면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가 죽어 너의 죽음의 값으로 수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이 끼쳐질 텐데 이 육신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내가 왜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이게 이치에 맞지. 이게 사실 하나님의 공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이시는 거죠. 내가 죽어 너희가 살 수 있다면 그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잘못을 나에게 주세요. 그 잘못의 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끌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치,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러나 이 이치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것을 어느 날 내가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안 하리라 하던 그 사상을 내가 품고 살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태원의 그 사건을 보면서 죽어간 수많은 청년들을 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마지막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잘못이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고 차라리 나에게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겠죠. 오히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살아나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다면 나를 써주세요 하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늘 더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저는 내게 원수된 그에게 원수 안 갚는 것이 내가 그에게 행할 수 있는 선이었다면, 내가 원수 안 갚는 것만으로도 너 감사하게 생각해, 그것이었다면, 그것이 이 땅의 선이었다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총칼을 드는 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주님 향하여 갑시다. 아무도 미워하지 맙시다. 아무에게도 그가 받은 대로 그가 처벌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맙시다. 살려달라고,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 이 양무리에 모든 허물 있다면 주님, 그 죄로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으로, 그 무지함으로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살리는 일에 주의 모든 백성들을 써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